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전에는 꽃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꽃주일이 생겨난 계기는 1919년 3.1 독립만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고 방정환 선생님과 김기전 씨가 중심이 되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957년 색동회가 어린이 헌장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때 맞추어서 기독교에서 첫 번째 주일, 5월 첫째 주일을 교파를 떠나서 어린이를 위한 주일로 지키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꽃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강단에 꽃을 장식하면서 꽃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냥 어린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린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날이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교회에 어린이가 있기 때문이고 교회 밖에도 어린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어린이가 있어야 하고 또 어린이가 있을 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어린이가 머무르기 참 어려운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어른들의 공간이라고 자리가 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어른들의 공간입니다. 어린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공간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어린이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처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날 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의 내용이 보면 마침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까지 와서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율법에 관한 내용이고 매우 심각한 내용이고 가벼울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용은 더더욱 아닙니다. 집에서 어른들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옆에 오면 어른들이 꼭 한마디 합니다. 애들은 저쪽에 가서 놀아라. 여기는 어른들 얘기하는 자리니까 끼지 마라. 주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 본문에 있는 주제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결혼에 관하여, 이혼에 관하여, 또 간음에 관하여 얘기를 듣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실 것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존경할 만한 분을 만나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던 이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면서 저런 분이면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너도 나도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일이 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일로 멈추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상황에서 돌발적인 행동이 나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어수선해지죠. 그러면 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할 겁니다. 제자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와서 부모를 꾸짖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요. 요즘은 저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오후에 말씀 전하다 보면 아이들 소리가 들릴 때도 많지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교인들 표정을 봐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애가 울면 부모가 거의 10중 8구 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기어이 한마디를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애를 데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상황이 예배 시간에 한참 설교하는데 갑자기 어느 가정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아니지만 그만큼 심각하고 무거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졌을 상황에서 제자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 해야 할 당연한 행동을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른들의 세계에 어린이가 낄 자리는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들판이나 교회나 다를 바 없습니다. 어른에 의한, 어른을 위한 어른들만의 세계, 그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아무리 존경할 만한 분이라 하더라도 무턱대고 그 앞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축복해 달라고 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도 아이들을 보면 맞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부모는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부모의 인상보다는 이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에 충실을 했습니다. 분명히 분위기가 맞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맞아들여 버리면 분위기와 상황은 맞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를 뭐라 하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나 상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그 길을 막아버린 게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만남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과 논쟁의 상황이 더없이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축복받고 싶어하는 사람, 복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복을 받고 싶어하는 이가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이고 어린이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온 어린이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모릅니다. 신앙 고백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분위기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생은 주님의 축복을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전부 이런 사람들만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간혹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과거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이런 말썽 부리는 사람, 이렇게 어려운 사람, 저렇게 아픈 사람, 말썽 많이 부리는 아이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골치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모여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어린아이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보내지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내진 거 아닙니까? 그 아이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가 중요합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교회에 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판단에 맞는 태도와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위기가 아닙니까? 심각한 사안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가 풀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린아이들을 돌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교회부터 살리고 봐야지요. 아이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막 줄어가는데 애들을 지금 지킬 그럴 여유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어른들이 마음속으로 가지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힘쓰는 가장이 있는데, 그 가장을 위해서 아이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아빠 엄마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이들은 그 부모를 위해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잠자코 있어주라, 이런 말이 됩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제 어린이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물론 어린이가 한 명 있기는 하지만 어제 하루를 은혜롭게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면 어린이날 생략해버립니까? 부모가 되고 나면 자기를 위해서 쓸 돈들이 없지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까? 바쁘면 아이들과 놀 시간들을 없애버립니까? 직장 문제로 머리가 아프면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서 생긴 걱정거리 같은 것은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까? 그런 건 집에 있는 엄마하고만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되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른은, 부모는 자녀들과 또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고 아이들의 생각들을 받아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무엇일까를 제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넌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잘한 거야. 괜찮아. 사랑해. 널 믿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놀러 갈까? 뭐 먹으러 갈까? 이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놀러 갈까나 먹으러 갈까였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경제력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 위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면 지금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외로워하는 것,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 알아야 합니다. 밀쳐내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충무교 다리 위에 경찰차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라서 차가 막 밀려 섰습니다. 봤더니 한 명이 거기서 뛰어내리려 하다가 난간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나이가 어렸습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이 어렸습니다.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누구네 집 아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네 집 자녀이겠죠. 자살이 가장 소극적 공격이라고 저는 상담 전문가로부터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나를 잊고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에게 아픔을 가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함께 있어 주지 못한다면 그렇게 무섭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교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화두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논쟁하고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열성적인 신앙 논쟁을 하는 것도 다 필요하지만 사실 모두 주님의 몸다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주님의 몸다워져야 합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는 축복받고 복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어린 생명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죠. 이 아이들과 함께 주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몸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하고 복받게 도와주는 일은,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가진 사람,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라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복으로 인도하여 주리라 하는 것은 허세에 불과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 복이 된 사람이라야만 그 축복도 진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으로만 축복하는 교회는 결국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축복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웃지 않을 수도 없는데, 실제로 교회가 복되지 못한다면 위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는 참 불행하고 비참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라 부를 수도 없을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밖에서만 웃는 아빠와 엄마, 집에서는 웃지 못하는 아빠와 엄마라면 그 가정의 아이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뭡니까? 복된 성도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이지요. 제가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복된 성도가 되자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고, 어린아이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어린이 주일을 따로 지키지 않아도 매 주일 교회를 찾는 어린이들은 우리에게 환영받을 것이고, 새생명 초청 주일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찾는 발걸음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집에서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이렇게 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마음껏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내 자식한테도 잘 못하는데, 손자한테도 잘 못하는데, 저희 막내가 이번에 중간고사 치는데 딱 한 과목 같이 공부했습니다. 저희 큰딸하고는 같이 공부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같이 공부 한 2-3시간 해주는 전날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그 다음날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도 못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서 아이들이랑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는데 교회에서 모르는 애들에게 말 한마디 걸어보겠습니까? 집에서 먼저 연습하시고 교회에 오시면 하실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십시오. 아이고, 예절이 있는데 어른들한테 아이들이 먼저 인사해야죠. 그거 바라고 있다가는요, 끝내 우리 교회 아이들 얼굴도 이름도 모릅니다. 먼저 손들고 인사하시고 안녕, 이름이 뭐니 묻고 그러면 이름 대답해 주면 꼭 기억해 뒀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면 아무개야 하고 까먹었으면 아우 반갑다, 나 지난주에 너한테 이름 들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이름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라. 그렇게 계속 지나보십시오.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아는 사이가 됩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당이나 로비나 어떤 공간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막 피하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세대 차이를 이렇게 극복하고 함께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시간 동안 말 한마디 주고받지 못한다면 참 우리는 안타까운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뒤집어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리라 입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제대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아무 생각 없는 아이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 나한테 축복을 해주시네? 그럼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러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많은 생각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들에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고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을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다가오는 일은 우리가 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여주는 일도 또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일입니다. 소자를 대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예수님이 아기일 때도 단어가 파이디온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작으면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몇 살 정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요, 데리고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고 나왔다와는 다른 표현이죠. 데리고 나왔다면 갓난 아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데리고 나온 아이들을 예수님은 제일 먼저 안아주십니다. 안수만 하면 되죠. 저도 좀 이따 유아세례 하지만 처음에 축복기도 할 때는 안아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이 안고 있으면요 그냥 이러고 맙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 정도이면 그 정도에 맞추면 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굳이 아이들을 안고 그 다음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어야 할 사람, 축복해 주어야 할 사람,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 많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라는 이름도 없어서 그냥 작은 자로 불리우던 그 시대에도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어린 생명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로 좋은 친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